창세기 4장 11,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가인에 대한 내용들을 몇 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하면 설교로부터요 진짜 설교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궁무진해요. 그냥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만 풀어서 설교를 해도 성경 전체에서 연관된 설교를 30분, 40분,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제가 문법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죄벌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와 연관된 성경 구절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공부를 해도 거룩이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거룩 하나를 가지고 2시간 설교해도요 차고 넘쳐요. 정말 죄나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 의 하면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법, 시민법, 도덕법, 윤리, 법이 정해놓은 규정, 규례 요 수준에서 성경을 접근하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 거룩, 순결, 성결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대학교나 대학원, 심지어는 이제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공부를 한다면 문법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문법은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 완벽하게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냥 그 책만 보면 돼요. 우리는 문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문법만 공부해서 그래요. 영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고 듣고 쓰려고.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듣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영어를 쓰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뭐만 공부해요? 문법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은 잘해. 근데 뭐 하지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 들을 수도 없어. 편지도 못 쓴다니까요. 문법만 공부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도요, 문법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 문법을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해 놓은 책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사서 보면 돼요. 그리고 문법도 뭐가 필요하냐? 진행이냐? 완료냐? 현재냐? 미래냐? 이 정도면 끝나. 이건 다 하는 거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 뜻. 그 성경이 말하는 뜻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표현할 때 성경적 의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면 히브리어 헬라의 기본적인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 1차적으로 두 번째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닫고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으니니 할 때 그럼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접근해보면 우리는 너 저주받아라, 지옥이나 가라,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예요? 제지하다, 묵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먼저 저주했어요? 가인 전에 창세기에 보면 뱀이 유혹을 했죠. 그래서 뱀을 저주할 때 요 아라르라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저주의 의미 이런 표현보다는 뭐예요? 뭔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금지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주의 의미예요. 예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더 깊이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지금 뱀에게도 적용이 됐지만 지금 가인에게도 저주를 했어요. 근데 뭘 저주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다니까요. 왜 땅을 저주했어요? 아담의 근본은 어디예요? 땅이란 말이에요. 아파르, 아담아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소출을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원래는 그냥 씨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삭이 그냥 씨를 뿌렸더니 뭐예요? 그의 100배 소출을 얻는다니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심으면 100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네. 그리고 씨를 뿌렸더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소출이 별로 안 나. 주로 나오는 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아버지 아담이 범죄할 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네. 첫째 아들인 가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뭐예요? 장애물로 쌓이는 거예요. 장애물로 쌓이면 어떻게 돼요? 소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가인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풍성한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저주받았잖아. 묶여졌잖아요. 금지되었잖아요. 제지받았잖아요. 소출을 제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아벨과 가인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땅 하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땅의 주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땅을 소유권이 없어요. 땅의 소유권이. 사용권은 있어요. 사용권은 있는데 소유권이 없어. 왜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과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착각하며 살아요. 왜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밤잠 자지 아니하면 나는 땅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리 밤잠 자지 아니하고 100일, 1000일, 만일 일해도 하나님이 땅에 소출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태도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다? 안 돼요.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사역자의 삶, 목사님들, 전도사님의 삶은 내가 길을 개척하고 내가 뭔가를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개척 정신이 사역자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개척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길을 열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도요, 하나님이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라는 나의 확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역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는 그건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역할 사역지에 나를 꽂아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이런 큰 미국의 사고방식, 합리주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사라지고 뭐예요? 야, 비전 가지면 돼. 기도하면 비전도 생겨. 야, 너가 해야 될 어떤 거 네가 믿고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이 뭘로 들어왔어요? 자기관리, 리더십, 인간관계로, 이런 것들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심취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리더십, 자기관리, 인간관계, 100억 부자가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철학.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뭐예요? 그 에디슨이 만든 그 회사의 그 회장이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회장들의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자기관리론,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십 가지고 자기관리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멈춰요? 여기서부터 멈추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사람의 것이야. 내가 가고 싶은 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소유한 이거 다 내 거야. 땅도 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 거래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래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요, 내 생명의 주인도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well-being, well-dying,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좋은 것 먹어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이라니까요. 그렇다고 내 몸을 망가지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부분들은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막 해하고 해치는 것을 먹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이 정립이 되어지면 우리의 눈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역의 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이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된다니까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변화가 일어나면 사역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목회 철학의 변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머니가 있잖아요. 이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를 뽑는단 말이에요. 뽑기를 할 때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지라도 그것을 뽑도록 역사하고 그것을 뽑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역사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무엇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사역을 하고 열심을 내면 우리는 다 뭘 지을까요? 바벨탑이나 모래성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바벨탑이나 이거 모래성이에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그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시작을 하고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고 애쓰고 내 위주, 내 주관으로 해나가면 사람은 100% 모래성이나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거를 바로 야망의 집, 욕망의 집, 썩어질 집, 세상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집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낯생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 애씀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뭘 통해서 알아요? 욥을 통해서 알잖아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잠수할 때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과 가정과 논과 밥과 그 집 산울타리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장성하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나의 사역지, 우리 교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터와 사업장 모든 것들은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지킴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항상 뭐예요? 모래성이나 바벨탑을 먼저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나 가인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땅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땅의 소출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땅은 소출이 없어.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출을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땅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인과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의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저주를 풀려지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풀리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땅의 저주가 풀어져야 돼. 땅의 저주가 회복이 되어야 돼. 땅의 소출을 맺어야 돼.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가인에게 가혹하니까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다.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의 벌. 이게 죄벌이라는 게 뭘까요? 불법, 부정, 죄악이에요. 근데 항상 히브리어는 뭐가 있다고 해서 뿌리, 어근이 있잖아요. 이 죄벌의 히브리어는 아온인데 이거의 뿌리는 아바예요. 그러니까 죄벌의 뜻은 뭐예요? 구부리다, 죄짓다, 정도를 벗어나다, 길을 잃다, 잘못 인도되다, 방황하게 되다. 그래서 성경이 죄벌이라는 건 뭐예요? 정도에서 벗어난 게 그게 벌이야.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고 죄의 벌이에요. 근데 이 죄벌이라는 이 아온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었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는 것, 또
영적인 간음,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가 우상을 숭배. 이게 뭐예요? 그게 죄의 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도에서 벗어나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나가. 이게 뭐예요? 그게 벌이에요, 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향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 표대이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게 죄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벌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 이렇게 갈팡질팡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죄의 벌이기도 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 붙잡고 세상 붙잡고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뜻이에요. 그리고 죄의 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벌은 같은 의미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죄와 죄의 벌 가운데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사망, 심판, 멸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에 두 개의 단어가 있대요. 하나는 나함, 하나는 슈브예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요 단어가 쓰였어요. 또 하나 슈브는 인간의 회개에 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인간에게 사용이 됐고 나함은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다, 하나님이 회개하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뉘우치심 이런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왜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후회하셨대, 돌이키셨대.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있나요? 없어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실수가 절대로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실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오늘 여기 실수했네. 국제연합신학교에 아유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후회해. 이 뜻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최 목사야, 최 교수야,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항상 뭐에 대한 배려예요? 인간에 대한 배려예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뉘우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항상 인간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뉘우치심 이러한 단어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슈거라는 단어는 뭐예요? 인간의 회복, 회개. 그 헬라어도 봐도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받아들이다, 감정을 바꾸다, 결의나 의사를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네, 세상의 길이네, 사망의 길이네, 육신의 길이네, 심판의 길이네. 나 이 길 돌이킬 거야 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내 마음과 의지를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결이나 의사를 바꾸다, 감정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내 마음에 회심을 해서 내가 세상 사랑하던 것을 이제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거를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쫓아갈 거야. 세상이 나의 전부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의지의 결단을 해서 돌이키는 것, 그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죄를 먹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때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러잖아요. 나를 쫓아내시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시오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나를 쫓아낸다. 그건 뭐예요? 쫓아내다, 몰아내다, 추방하는 거예요. 야, 나가! 그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인연을 끊다, 이혼을 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지금 쫓아내잖아요. 근데 가인님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추방하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의미도 있지만, 이 추방이라는, 쫓아낸다라는 이 가라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도 있어요? 끊어내다, 이혼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면, 하나님이 나와 이혼하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연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사랑한 탐자, 탐욕자로 생각해서 나를 이혼시키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신랑의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표현할 때는요, 고아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부모가 없는 자,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근데 성경은 고아를 얘기할 때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는 부모가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고아를 누구를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뭐예요? 그게 고아예요. 그러니까 고아의 의미도 이중적이에요.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네. 그러니까 성경에 과부는 누구를 얘기해요? 또 남편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없는 게 과부라니까요. 나그네는 뭐예요? 집을 떠난 자야. 성경에서 집은 항상 뭘 얘기해요? 본향,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자가 나그네야. 그러면 신부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남편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과부가 사는 길이요, 나그네가 사는 길이요.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고아원 많이 지었다. 잘한 건 맞아요. 그 고아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남편 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냥 고아원 사역만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고아를 통해서 진짜 신랑과 남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육신의 집 만들어주는, 홈리스 있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그 사역이 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없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이 없어서 집 지어주고 진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도 소개해 줘야죠. 과부에게 과부들끼리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 강요 좋지요. 근데 그에게 진짜 뭐예요? 신랑과 남편을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가인, 주께서 오늘 나를 쫓아내시오면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가인이 하나님이 나를 죄의 벌로 나를 끊어내시면, 나와 이혼하면, 나와 인연을 끊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의 주의 얼굴로부터 주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과 연이 끊어지면, 이혼당하면 가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 줘요? 표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가인의 표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어떻게 하다고?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누구를 못 봐요? 주의 낯을 뵙지 못하오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낯 하는 것 얼굴을 이야기하는 얼굴, 파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 낯이라는 단어가 전치사와 함께 쓰면 뭐뭐 앞에서, 뭐뭐 그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얼굴을 피하다, 얼굴을 대고 엎드리다, 얼굴을 돌리다, 얼굴을 바라본.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뭐예요? 바라볼 수 없는 것.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얼굴은 뭘 표현해? 은혜, 자비, 축복을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얼굴 비춰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사라지면 나는 뭐예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은혜,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 받으려면 누구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도 가인을 쳐다보고 가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쌍방이 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지 않아.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나 너 외면할 거야. 이 하나님의 외면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나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좀 역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인간이 또 얼굴을 뭐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얼굴이 인간이 돌리면 누구를 바라봐요?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향하던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은 뭘 찾아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왜요? 믿고 의지할 비빌 언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얼굴을 피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 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해요. 그럼 뭐만 보이는 거예요? 등만 마주친다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도 외면해, 가인도 하나님을 외면해. 그럼 뭐예요? 등만 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벌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얼굴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약에 왜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인 하나님에게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얼굴을 뵙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뵙나이다.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여달라. 내가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얼굴도 없는데 어떻게 봐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외면했던 그 얼굴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데 방해되는 게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면.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갈라내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랐으면 안 돼요. 갈랐으면 이혼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짐, 이혼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게 부부라는 뜻이고요. 하나, 일치, 한몸, 연합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이 몸과 가죽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워낙 기술이 나해서 가죽과 이 몸뚱이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표범의 그 가죽에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가죽으로 또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 사람의 몸에 뭘 둘렀어요? 띠를 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가 몸과 하나가 되듯이 표범의 가죽과 그 점이 하나이듯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이런 연합, 일치, 하나, 한몸, 부부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 몸과 지체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한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가 뵙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공허해, 두려워, 불안해, 염려가 돼. 그래, 하나님 나에게 얼굴 비춰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죄의 결과는 땅이 수출을 얻지 못하는 거라. 왜 땅의 수출을 얻지 못해? 땅의 수출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땅의 수출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렇다면 사역, 직영,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미래와 진로와 나의 목회의 모든 과정은 누가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주셔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죄뿐이 없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 내가 수행할 거는 뭐뿐이 없어요? 죄뿐이 없어요. 그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분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울 때 뭐예요? 연단의 과정을 항상 우리를 연단하신다니까요. 초창기의 연단, 중간의 연단, 고차원적인 연단, 그런 연단이 있다니까요. 한 번 연단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연단하고 달아보세요. 왜요? 나를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길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런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 인간의 길, 노력, 수고, 헌신,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역자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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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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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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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고 지경도 넓혀지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복된 우리 귀한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